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 모양은 볼 수 없어도 눈은 알죠. 우리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반갑기도 한데요. 원래 사람은 더 자주 봐야 더 반가운 겁니다. 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돌봐주셨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죠.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린 참 살기 어려운데 말이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또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꼭 느끼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이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지배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버지 주님의 그 지엄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아버지 응답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뀌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꾸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결단과 아버지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 악함들, 죄와 아버지 하나님 형편없는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청소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도 우리 안에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심만 쫓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퍼져있는 모든 질병도 하루빨리 끝나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흡족해 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 영상을 통해 아니면 직접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고백도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가서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회개의 열매요 응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절망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은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부활케 하시고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사회의 질서, 교육 모든 분야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한 일꾼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세워지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 성도님들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양육되어 온전한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도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서로를 권면하고 안부를 물을 때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해 항상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를 함을 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낙심한 자가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리이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4월 19일 부활절 제2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26일 주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속회, 온세대 기도회, 각 부서 예배 등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고 각 모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예배는 주일 낮 11시에만 있습니다. 하늘교회는 코로나19 주일 예배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예배실 소독, 손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참석 인원 명단, 연락처 기재,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키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와 매일 묵상이 하늘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하늘교회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늘교회 앨범이 나왔습니다. 교회 소장용이지만 꼭 개인적으로 소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쉐마학당이 5월 2일 토요일에 재개강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베들레헴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쉐마학당은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말씀을 보고 토론하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신방을 안 하신 가정들은 속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실시간 예배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그래도 좀 예배에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뭐 실시간 예배하는 계속 중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실시간 예배는 계속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매일 묵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하고 있는데 묵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일일이 카톡으로 보내지 않아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뜨니까 그렇게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늘교회 앨범은 제가 좀 진작부터 많이 만들고 계속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게 워낙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집에 좀 있는 관계로 제가 한 달 꼬박 해가지고 사진 뽑고 뭐 디자인 다 하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작년 앨범이에요. 작년 교회 행사들 쭉 뭐 1월 첫째 주 신약 성경 통독부터 해서 쭉 여러분들 뭐 체육 대회니 뭐니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역사적으로 보존도 되고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사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성탄절 사진도 있죠. 유치부 아이들 사진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250장 정도 골라서 앨범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회 보관용입니다. 교회 열람용 하나, 그리고 교회 보관용 하나, 그리고 제 보관용 하나. 제 거는 제가 제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권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문을 해서 일단 한 권 샘플로 나와서 제가 좀 점검을 하려고. 근데 보니까 이거 새로운 건가 봐요. 2019년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처음에 나온 게 2020년이라고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건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새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도 좀 기념으로 좀 갖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게 대량 제작이 아니라 한 권씩 제작하는 거라 가격이 좀 싸진 않습니다. 29,000원 네, 구입을 하시면 제가 주문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주문을 넣어서 이렇게 배달해 오도록 그렇게 디자인은 그쪽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 또 열심히 제가 2018년도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교회에 보관하고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 쉬는 사이에도 저는 이제 신방은 계속 했습니다. 신방 대신방
그냥 끊어졌고 안 하셨던 분들 찾아서 한 집씩 두 집씩 계속 신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방 안 하신 분들, 신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방 신청하시면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두 가정 모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신방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저 카페 페인트 칠하느라고 가구를 다 베들레헴에 넣어놨는데 그거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33장 1절로 24절입니다. 좀 길지만 설교보다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로 2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수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뮤지컬로도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이 뮤지컬은 보지 못했어도 이 노래는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는 극이 바로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이죠. 자, 이 소설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저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중성이 있죠. 악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한없이 선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악하기만 하다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갈등하겠습니까? 갈등 안 하죠. 죄책감 없잖아요. 그냥 악하기만 하다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죄책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 지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인간 안에서 이렇게 분리해내고자 합니다.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킬 박사로 있는 한 그는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킬 박사가 아니라 악한 하나의 분리된 존재로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서 나의 욕망을 죄책감 없이 실현시켜 보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낮에는 지킬 박사로 밤에는 하이드라고 하는 악한으로 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것은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많이 읽힌 거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악함과 선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킬 박사처럼 아주 고귀하게 행동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이드처럼 그냥 욕망덩어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함이 악함을 이기고 어떤 때는 악함이 선함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강하신가요? 여러분, 선함이 강하신가요? 악함이 강하신가요? 하나님 안에 아시겠죠? 그러면 그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대답할 수 있죠?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아마 선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중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선함이 악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게 되길 원하든 선하게 되길 원하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거나 선한 사람이 되거나 그러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선택이 좌우하는 거예요. 나의 매일의 선택이, 사소한 선택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계속 이끌 수도 있고 우리의 사소한 선택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제가 자주 말하는 예화가 있죠. 체로키 인디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 늑대가 있다.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내 안에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손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어떤 늑대인가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한 마리는 분노 있죠? 질투, 탐욕, 오만, 슬픔, 열등감, 자존심, 그런 늑대다. 손자가 묻습니다. 또 한 마리는 어떤 늑대입니까? 또 한 마리는 친절, 기쁨, 사랑, 희망, 평온, 겸손, 동정심, 그리고 평화의 늑대이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네 안에서 계속 싸운단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근데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먹이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지, 어떤 늑대를 키울지, 어떤 늑대를 굴며 죽일지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늑대를 무시하고요, 거기에 먹이를 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그 악한 늑대는 우리 안에서 굶어 죽고 말겠죠. 그런데 악한 늑대에게 자꾸 우리가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는 점점 크게 될 것이고 선한 늑대를 잡아먹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함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차지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선함으로 열정으로 아주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로 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누가 뭐 말을 해도 다 필요 없어, 나 이거 할 거야 그러면서 너 죽었어, 이렇게 악함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데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의 삶에서 좀 잠깐만 떨어져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소리 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좋습니까? 질문을 달리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셔서 사시겠다고 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는 좀 오지 마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뵐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계속 산다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여러분의 집에 모셔드리고 언제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자, 분명히 말하건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님 찾아뵙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먹는 것을 함께 하겠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선언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선언인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악함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겠죠. 예수님 우리 삶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겠죠. 예수님 오셔서 나 좀 마음 좀 청소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런 거는 좋은데 간섭받기는 싫습니다. 주님은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해결해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만 좀 응답해 주시고 제가 부르지 않을 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나를 제발 고치려고 들지는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의 간섭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잔소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 결혼한 후의 모습이 같은가요? 난 하나도 안 변했어. 자랑입니까? 같이 살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신혼 초의 모습과 10년, 20년 후의 모습과 변함이 없습니까?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같이 살면 변해하게 돼 있고 또 변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쉐어하우스 같은 거 하죠. 돈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간을 나누어 살자. 그게 쉐어하우스입니다. 좋은 건 있죠. 돈이 안 든다는 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불편하죠. 한 공간에 살아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어떻게든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돈 절약하는 거는 좋은데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맨날 싸우겠죠. 맨날 싸우고 뭐 쓰레기는 너가 갖다 비워라. 왜 맨날 치우지 않느냐. 뭐 맨날 싸우겠죠. 그렇습니다. 내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간섭하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까지는 했는데 결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참 힘들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온의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신분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가득한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죄를 버려야 하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삼키는 불입니다. 영영이 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뭐 당연히 죄 때문에 떠나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떠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외국으로 막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오히려 매를 대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온산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이건 시온산 위에 거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산에 돌아오셔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이제 시온에서 말뚝을 박으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요동치 않은 아주 안정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악인들은 어때요? 하나님 없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와 악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우리의 삶에 아주 지저분한 구역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와 함께 그냥 살든지 아니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든지.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공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기도에도 공의의 하나님 나왔죠. 하나님 공의를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사적인 감정 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 공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사람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본 것은 본대로 말하는 정직한 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돈이라도 아무리 탐나는 물건이라도 불의하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는 사람들이죠. 길 가다 돈을 주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막 한 1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밖에 몰라요. 가지시겠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번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돌려줘야죠. 불의하게 얻은 재물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는 것, 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뇌물을 주더라도 잘 봐달라고 큰 돈과 또 지위를 준다 하더라도 손사래치잖아요. 그죠? 손을 흔들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손을 흔들어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귀와 눈을 단속하며 악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시온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 14절, 15절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출발점에 섰다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성공하는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건 잘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서 그냥 바로 천국 가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해야 돼.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리고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주와도 같다고 했는데 달리기 쉽습니까? 경주하는 거 쉬워요? 마라톤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에 실패하면 결혼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도록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죄사함 받기를 원하지만 그 죄를 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에게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만 이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변화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큰 변화를 하셨어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뭘 포기하셨죠? 신의 지위를 포기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신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신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시킨 것이 있어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시하신 조건은 회개하고 죄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쌓아놓은 채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의 짐을 그대로 진 채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버리고 그냥 죄를 안고 살아갈 것인지. 자,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 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16절, 우리가 지금 14, 15, 16절 읽고 있죠. 16절 말씀은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복의 약속이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기 싫죠? 죄를 버리면 낙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하루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복받는 인생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포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받는 인생 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것이고 잔소리하실 것이고 싫어하는 것을 금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죄악의 싹을 계속 키워 나가시겠습니까?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쉽게 고백하면서도 훈련을 받지 않기에 의의 종이 되지 못한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쉽게 믿는데 의의 종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믿는 것은 좋은데 사는 것에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겠다고 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매우 싫어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좋으니까 나를 변화시켜 가며 복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순간의 기쁨, 쾌락, 그 죄를 그냥 안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부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성경의 복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우리 찬양 하시면서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늘 계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사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
주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호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일거수일투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죄악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가득차게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치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임재를 항상 내 삶에 초청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선택에, 그 사소한 선택에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데는 성공해도 사는 데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데도 성공했으니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 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고 나라에도 많이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벌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또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옵소서. 우리가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궁핍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자들이 있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까마귀에 의해서 공급받은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간구할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땅의 코로나19의 모든 두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며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 찬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그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